성도님들, 영상으로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이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음식도 준비하고 그들이 쉴 곳도 이렇게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분주하게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라는 그런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라는 동생은 그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20명에서 30명 정도, 그 정도 수들이 수가 되었는데 그렇게 그들을 접대하고 섬기기 위해서 분주했던 언니가, 마르다가 언니예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두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동생에게 말해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예수님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를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렇게 말한 마르다에게 마르다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르다의 행동을 이렇게 교정시켜 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로만 보면, 혹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의 문화로 보면 이제 마르다의 행동이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와서 섬기는데 당연히 그 일을 도와야 되고 함께 섬기는 일에 손을 더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더더욱 그 당시에 이제 아랍의 문화권은 이 환대 문화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환대 문화여서 나그네나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3일 동안은 먹고 잘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렇게 접대를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행동이 훨씬 옳은 행동이고, 반대로 마리아의 행동은 틀린 행동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랍비가 앞에서 가르칠 때 그 자매들은 앞에 이렇게 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뒤에서 듣거나, 랍비가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또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랍비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마리아가 가장 앞에 가서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제자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마리아의 행동이 틀렸다는 것을,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리아는 칭찬하고 마르다의 행동을 고쳐주셨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오면 바쁩니다. 조금 열심히 하는 성도는 눈꽃 뜰 새가 없어요. 주일에 더 바쁩니다. 새벽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지, 또 교사를 할라치면은 너무너무 일찍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 챙겨야 되고 나와서 그렇게 일합니다. 여기에서도 필요하고 저기에서도 막 불려다니고 얼마나 바쁜 주일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주일을 보내고, 때로는 제가 목사잖아요. 좀 만나서 상담하고 권면할 말이 이렇게 있어도 몇 주 동안 말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막 바쁘게 움직이니까요. 마치 오늘 본문에 이 마르다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이 마르다와 같은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주님은 결코 마르다를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을 약간 교정해주고 고쳐주셨지는
기는 했지만 그가 완전히 잘못된 열심이었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분주함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지금 이 하나의 행동으로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그 동안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얌체 같고, 언니의 입장에서 보면 뭐 하는 짓이지? 뭐 하는 일이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 문제를 공론화시킵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가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곳에 가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마르다의 행동을 고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42절 초반을 잘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했습니다. 실상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것을 두 개의 성경은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지금 몇 가지만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다, 한 가지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일에 나와서 말씀만 딱 듣고 가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주님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고 내가 섬기는 섬김을 주님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대로 주님은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마치 우상처럼 세워두고 주님은 내가 섬기는 것만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다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물론 우리의 섬김,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 헌신, 또 헌금, 이런 것들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지만, 그것을 원하시지만, 사실 주님은 그것보다, 우리가 섬기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그것보다 우리를 더 원하세요. 나를 만나기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교회에 오자마자 카페로 가버려요. 주님은 보지도 않아요. 예배당에 앉아서 핸드폰을 더 바라보고 사람들과 더 깊이 이야기하고 주님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역하느라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딱 앉아서는 졸아요. 그렇게 막 뛰어다니다가 일하다가 싹 가버려. 하나님을 허수아비처럼 세워두고 그 주변만 돌아다니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일에 혹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르다처럼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마리아처럼 말씀만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주님을 듣고 있는지, 주님께 듣고 있는지, 주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있는지는 우리 각자가 살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께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손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차량 봉사를 하든지 식당 봉사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안내를 하든지 주차 안내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향해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봉사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주일에,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다른 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야전으로 돌아다니며 전쟁터, 환난, 고난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평생 소원이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다윗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룬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마르다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없는, 그 은혜가 없는 그 사역의 한계를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분명 좋은 장점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신학교도 최초 신학교가 마르다 신학교래요. 마르다 신학교. 우리 한국 사람들 마르다를 참 좋아하죠. 열심, 충성, 봉사, 헌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여자 성도죠. 그런데 허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점들을 잘 극복해내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많이 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르고 닳도록 일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집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 주인 행세를 지금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주인 의식은 가져야 돼요. 그러나 주인 행세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요. 자,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서 마리아에 대한 피해의식이, 마르다에게는 피해의식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의식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갖죠. 피해의식은요. 물론 전혀 일하지 않는 사람도 피해의식을 가져요. 그런데 갖지 마세요, 제발. 제가 전에 보니까 세 가족이 식사를 하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해서 식사를 못 하겠대요. 아니,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 피해의식을 안 가져도 돼요. 세 가족에게 누가 식당 봉사시키고 설거지 시키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음식 하는데도 도와주지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니까 자기는 음식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주는 것도 일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때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일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마리아에 대한, 자기 동생에 대한 그런 피해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 2016년인가 설교를 한 그 본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저에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두 자매가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물질도, 여기 목자 사역을 시켰는데 힘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다 얌체 같대요. 다 이리저리 빠져나가는데 우리만 너무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드릴 수 있고 더 충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다. 그래서 감사해라.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충성하는 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자랑이 되지 않도록 더 겸손하게 일하자. 더 많이 못해서 죄송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겠느냐. 제가 이렇게 권면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마르다를 보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르다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지금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무엇인가 기분이 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나 혼자 일하네? 이거 뭐 하는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내가 상처받고 그 피해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하는 성도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엄마가 밥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을 깰 정도로 시끄럽게 설거지를 하면 아이들이 어때요? 눈치 보는 거죠. 엄마 눈치 보는 거예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딱 이런 형국입니다. 주님도 마르다 눈치를 보게 생겼어요. 누가 밥 해달라고 했냐고. 주님이요. 누가 밥 해달라고 했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피해의식이 마르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 대한 피해의식은 주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어요. 사실 사람에 대한 원망의 끝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역은 이렇게 쉽게 지치고 시험에 들고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섬기시되 기쁘고 즐겁게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땀,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땀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걸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주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섬기는 자는 어떻게 섬깁니까? 죽도록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그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긴 여인이 이 마리아입니다.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마리아의 전부였어요.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왜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분인지 알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가룟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도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오늘 어떻게 말씀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발 곁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마치 제자가, 학생이 선생님 앞에 앉아서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사용하는 그런 사용법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말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바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와 똑같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이 말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그 제자로서 그 가말리엘의 율법의 교육을 받은 것처럼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받았다는 표현은 이 마리아가 한순간, 이 집에 왔을 때 한순간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동안 쭉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제자로서 그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여자였던 마리아에게 주님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배움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 이 마리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예배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봉사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길을 알고 그 주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그 제자로서의 교육을 지금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그 죽으심을 위해서 향유를 깨뜨려 향유를 그의 발에 부었고, 그를 믿고 그를 증거하는 삶,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마리아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배우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듣는 것입니다. 38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는데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기로 원했던 사람은 마리아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리아와 같은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 발치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애우기도 하고 그 가르침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배우고 실천하고 제자로서 우리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출가한 자녀가 집에 왔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자녀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사생 교수님, 사생활 했던 교수님이 부모님에게 가면 갈 때, 오면 올 때, 그때 신학교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숙사에 있다가 부모님에게 갔으니까 그때마다 꼭 큰절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에게 꼭 큰절을 합니다.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큰절 아니더라도 반절이라도 꼭 가면 먼저 인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형제와 교제도 나누고 또 할 일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꼭 한 가지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 앞에 앉아야 됩니다. 부모님 앞에 앉아야 돼요. 앉아서 부모님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는지, 그리고 하실 말씀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없는지, 아니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이게 성숙한 자녀죠. 장성한 자녀입니다.
이 학교 가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딱 태도가 달라요. 척 보면 알죠. 자리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듣는 것도 다르고 적는 것도 달라요. 딱 앞에서 보면 그냥 압니다. 물론 앞자리,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막 눈 뜨고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적고 그렇게 해도 공부 못하는 덜어 한두 명은 있어요. 덜어 한두 명은 있지만, 그러나 앞에서 가르쳐 보면 착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알아요. 어떤 분이 염소를 키우시는데 한 10년, 15년 정도 염소를 키우시고 나서 이 하나 깨달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못 먹고 못 걷는 염소는 반드시 죽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아니 그 단순한 진리를 이제서야 깨달았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못 먹고 못 걸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다음 이제 들려주는 말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 다음 말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들은 염소를 살 때 초보들은 대부분 생긴 것을 보고 산대요. 뭐 건강하게 생겼다, 잘생겼다, 생긴 것을 보고 사는데, 자기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하는데요. 뭘 하냐면 사료를 주어본대요. 사료를 좀 딱 먹는 것이 다르대요. 건강한 애들은. 그러면 틀림없대요. 키워보면. 마치 어린 아이들이 아픈데 감기 걸렸는데 잘 먹는 애들은 금방 나아버려요. 이겨버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를 또 염소도 그렇게 가지고 있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건강도를 체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받고 더 없는 충성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풍성하게 받고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자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더 나은 예배를 주님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아멘.